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유다의 탄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감췄지만 이 순간에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울음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자기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억눌려온 감정의 분출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아픔, 그리고 외국 땅에서 살아오면서 쌓였던 서러움,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마음, 동생을 향한 그리움까지 복합적으로 폭발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유다의 변화는 요셉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때 요셉을 팔고자 했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 또한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요셉의 울음은 억지로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도자니까 어느 정도 체면을 지켜야지, 나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향한, 또 형제들을 향한 진실된 감정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울음은 바로의 궁중 전체를 울리는 사건이 되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형제들은 아마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믿기 힘든데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형제들의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매우 강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바로 놀라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전쟁터에서 적군에 포위되어 있을 때 온갖 공포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상황,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기 때에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말 그대로 공포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충격에 의해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드러낸 이후에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젠 더 이상 야곱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라면서 새롭게 호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앞에 있는 형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러한 호칭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선포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바로 형들이 팔았던 아우 요셉임을 다시 한번 선포한 이후에 말문이 막혀있는 형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이 공간의 근접성은 실질적인 친밀감과 비례합니다. 그만큼 공간이 좁아져서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은 심리적, 물리적 공간이 클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한 대국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과거에 그 총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불편함을 이 형제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또 다음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5절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엄청난 죄책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우리가 그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면서 한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형들의 감정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마음을 감싸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신앙의 시선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던 요셉의 삶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요셉의 성숙한 신앙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신앙,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신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수용의 신앙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요셉의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백 가운데에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당신들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전하고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분명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악한 행동조차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이 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책임을 묻기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나를 먼저 보내셨노라고, 먼저 보냄을 받은 사명자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노라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며, 그러면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고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었노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요셉이 낙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초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고백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신앙은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살아온 시간,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수용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믿음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수용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요셉처럼 예상치 못한 시련, 고난,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타인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더 어려운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일이 점점 꼬일 때도 있습니다. 현실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더 건강을 잃어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뜻보다 더 크다는 믿음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수용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을 때에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을 단지 고난의 시간, 나를 힘들게 하는 시간, 나를 쓰러지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용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통찰의 신앙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요셉은 과거를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단지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면서 한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과 억울함을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는 통찰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상에만 매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건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시선을 갖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형들의 악함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파송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억울하게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적 파송으로 이곳에 보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보내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보내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거리의 이동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도적 또 목적이 있는 파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애굽으로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한 통찰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단지 과거와 현재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에 대한 믿음의 눈까지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큰 구원은 단지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서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팔아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파송하셔서 큰 구원을 이끌어 가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의 고난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통찰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단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관점, 그러한 통찰의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통찰의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이 현실이 거리가 멉니다. 고통과 억울함이 가득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는 마음속에 어떠한 질문을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받는 자리에 두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파송했노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파송으로 해석하는, 통찰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고 있더라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사라졌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버림의 자리가 아닌 파송의 자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통찰의 신앙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통찰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통찰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깨닫게 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통찰의 신앙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파송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의 세 번째 신앙은 반응의 신앙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자리,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 온 지금까지의 인생길,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룬 성취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의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자리와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응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을 바로의 친아버지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왕의 최측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을 제외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애굽의 국정 전반을 좌우하는 실세 위치에 있으면서도, 출세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세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요셉은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고, 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총리로 세움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고가 아닙니다. 내가 이랬었지, 내가 저러했었지, 그런 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고난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큼을 신뢰하는 믿음,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를 해석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형들의 행위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배우고자 하는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반응하는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위치와 환경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파송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씁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빅터 플랭클린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고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끌려가고 또 가족을 모두 잃게 됩니다. 겨우 그곳에서 살아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 안에서 이 절망 속에 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플랭클린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끔찍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는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며 살아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이후에 그 고통의 기억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억하며 그것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강연을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을 파괴의 시간, 불행의 시간, 절망의 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자신이 파송받았다는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명이 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기에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배신,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 오랜 침묵의 시간을 단지 사람의 죄나 우연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파송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이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습니다. 나를 파송자로 이곳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와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파송지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파송자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수용의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낙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찰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통찰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응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게 반응할 줄 아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용의 신앙과 통찰의 신앙과 반응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묻고 그 사명 안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묵상합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파송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수용의 신앙, 통찰의 신앙, 반응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